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마치지 못한 부분과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죠?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을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그가 왜 미문에 앉아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나요? 의로운 자가 되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 쓴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그들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이죠.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오른손이 분명히 있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의 오른손은 뭘 하기 위한 오른손이었습니까? 구걸하기 위한, 은금을 구하기 위한 오른손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근데 그의 오른손은 그렇죠. 안진뱅이의 오른손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3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하라 말합니까?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은 그를 온전케 하는 오른손입니까? 그를 실족케 하는 오른손이었습니까? 실족케 하는 오른손이에요. 근데 왜 왼손이라고 안 하고 오른손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오른손. 근데 자기는 그렇죠? 성전의 역사, 성전이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육신으로 살아가서 그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오른손,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늘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은 그렇죠. 그를 온전케 하는 오른손입니까? 그를 실족케 하는 오른손입니까?
실족해 하는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그 오른손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족해 왔던 오른손을 이제 붙잡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니까, 그렇죠? 손이 온전케 됩니까? 발이 온전케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걸하던, 그렇죠? 세상 것을 구걸하던, 그렇죠? 은금을 구하던 그 오른손에, 그렇죠? 뭘 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이죠. 그럼 그가 이제 어떤 오른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오른손이 되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왜요? 같이 붙어 있는데 왜 모릅니까? 몸에 붙어 있자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오른손인데 나발은 왼손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이, 그렇죠, 그 나발의 양들을 지키잖아요. 다윗의 목자가.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자기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발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왼손입니까?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 종들의 그렇죠? 나발의 종의 말을 듣잖아요. 다윗의 종들이 우리가 주인의 양을 칠 때 우리를 지켜줬다. 그리고 다윗이 종들이 와서 은혜를 구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창피를 줘서 보냈다라고 말할 때 아비가일 어떻습니까? 급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 그럼 오른손은 뭐가 있는 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할 뿐만 아니라 걸으려면 이제 그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럼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오른손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발은 왜 지으셨습니까? 걷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어디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걸으려면 이 앉은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상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걸 보여줘야 이제요 그 오른손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는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럼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걸어가야 됩니까? 그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한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낮게 여긴 거란 말이죠. 왜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생명길을 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거니까 그 상이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무슨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이 뭡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자녀들, 아들들을 영광에 이끄는 거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생명길에 가는 자들에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상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상이고 구제하는 것도 상이고 금식하는 것도 상이죠. 그럼 기도 한 번 했어요. 그럼 상이 하나죠. 근데 기도를 하루에 10번, 100번 했어요. 기도 상이 몇 개입니까? 10개, 100개잖아요. 그럼 우리의 길은 단순히 그냥 생명길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그 생명길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사는 게 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오른손을 늘 붙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이제 그 오른손이요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붙잡는 손이 되는 것이죠. 자기 손이 그 의를 붙잡을 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데 힘을 얻으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말에 뛰어서서 말하죠. 뛰어서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 있죠. 영어에는 점프예요. 점프. 점프 투 더 핏 해가지고 발로 점프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 발로 딱 밟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오른손을 가진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죠. 전에는 세상 거 그거 얻기 위한 오른손이었어요. 이제는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의를 하기 위한 오른손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걸 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음을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 때 사도들, 성령시대, 초창기 시대 사도들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성전 없죠? 보이는 성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신약에서 이제 이방인된 우리에게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사도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그 몸이 자기 몸만 아닙니까? 사도들과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케 됐잖아요. 발이 섰잖아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죠. 어디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걸을 때도 있고 뛸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걷고 뛰는 것에 붙어 있는 게 뒤에 조건절로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전된 몸으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걷는 것입니까? 생명길 걷는 것이요. 평안할 때는 그 길을 걸어요. 그럼 그 길을 걷는 자가 찬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뛰는 때는 언제입니까? 걷기도 하고 계속 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걷는 것도 아니고 계속 뛰는 것도 하고 아니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었다가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뛰는 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나그네는 1장 3절이죠. 1장 3절이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나그네는 이 땅의 소망입니까? 산소망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산소망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입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그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되었으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그럼 그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죠, 하나님이. 근데 시험과 연단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십니까? 그렇죠? 시험과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주실 때가 있죠. 왜 주십니까? 처음에는 그 시험 때문에 그렇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요. 그냥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뛰는 거예요. 여기서 걷고 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험과 연단이 없을 때 평상시에 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요. 우리의 삶이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제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요. 이제 더욱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때가 이때가 뛰는 때예요.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주기도문에 분명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럼 시험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도 성령이 있으면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 마귀는 왜 두셨습니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우리의 믿음이 그 마귀의 역사, 유혹을 밟아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그네들에게 주는 시험은 왜 주십니까? 산소망 바라봤는데 여전히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썩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진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삶을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자,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왔지요. 사단이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시험하시죠. 그럼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욥을 어떤 자리에 세웁니까? 욥을 어떤 자리에 세우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자로 딱 세워요.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서 갈마들여서 이제 자꾸 욥을 찌르죠. 찌르니까 욥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욥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하세요. 시험의 자리는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하세요. 다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내가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예? 은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한번 와보지요.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온갖 그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오게 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더러운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드러날 때 아, 내가 이런 자이구나. 그렇죠?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더러운 나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보이는 성전에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에게,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게 평안하면 감사한데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으면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더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예요. 그렇다면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된 자, 그렇죠? 그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요, 성전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그 몸이 이제요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근데 뭐는 못 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걷는 것만 보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잖아요. 걷게 하잖아요. 그것을 그들도 옆에서 봤다면, 그렇죠? 봤다면 그걸 기이 여길까요? 자기들도 걷는 자가 될까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만 봅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인데 지금은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죠. 어떻게 여깁니까? 심히 기이 여기잖아요. 그럼 모든 백성, 그렇죠? 근데 모든 백성은 어디에 있는 모든 백성입니까? 존재가 있어요. 그냥 아무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죠.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이제 나음 받아서 어디에서 걷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와 더불어 성전에 있습니까? 사도들과 더불어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된 성전을 이루신 그 새 성전에서 그렇죠? 그 안진병이 된 자가 나왔던 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이고, 그럼 이 나머지 이들은요, 율법 아래서 보이는 그림자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성령으로 걷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이름,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만 분별합니까? 성령으로만 분별하죠.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신령한 일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만 보입니까? 육신의 이정만 보이는 것이죠. 육신의 이정만 보이니까 심히 기이 여기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럼 나은 사람은 그렇죠? 지금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인데 그가 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까? 사도들을 왜 붙잡았나요? 그래서 행간을 살펴야 돼. 행간을 살펴야죠. 행간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그렇죠? 그 말하는 의미를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그 말의 뒤에 있는 뭐를 원하는지를 듣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제가 당시를 좀 시 쪽에 많이 했거든요. 시가 뭐냐 하면 시는 그냥 밤에 달을 막 높여요. 근데 그 달을 누구하고 같이 비깁니까? 임금이나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을 말하지만 그 달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임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시 뒤에 있는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가 제일 좋은 시냐 하면, 그렇죠? 그냥 자연의 것을 말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이치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가 뛰어난 시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은 그냥 설명하는 그런 것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의 행간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렇죠?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에 와서 막 뛰고 걷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물었죠. 너 전에 거기 앉아있었냐는데 어떻게 너 나와서 여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냐? 물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붙잡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 안진뱅이 된 자는
그 사도들이 낫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걷게 했습니까? 그럼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이고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되니까, 믿은 자가 되니까 걷는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그 거라사의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잖아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가 온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쫓기를 청해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따르지 말고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내 친척과 이웃들에게 뭐라 합니까? 증거하라. 증거하라고 해요. 그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죠, 원래는. 근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는, 그렇죠? 아나니아를 붙듭니까? 자기가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도 백성들이 너 어떻게 나갔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죠. 자기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증거하지 않고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회에 있을 때 율법의 엄한 교훈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됐죠. 근데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이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증명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자죠. 그러면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죠. 그럼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성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법궤잖아요.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전도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어른이 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도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진뱅이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어려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다녔어요. 근데요, 나이 들어서 이제 타락해가지고요, 머리가 커니까요, 타락해가지고, 부모를 따라서 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세상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 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켰을 때,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성경 말씀 배웠던 거. 근데 그때는 지식으로만 배웠잖아요. 역사책처럼 배웠어요. 그게 자기의 생명이 됐으면 안 나가요.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자기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회심해서 알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솔로몬을 얘기하면 솔로몬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할 때 그게 착 자기 마음에 어떻습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회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다 나타내 줬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졌잖아요.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쟤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무슨 생활을 하고 뭐를 할 줄 알겠나 그렇게 보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으로 깨닫는 것이죠. 사람의 논리나 지식의 크기, 세상 지식의 크기를 가지고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자라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면 좋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 받으면 좋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라다가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한번 보냈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잖아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근데 저희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도 그렇죠?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약의 말씀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나 이게 있었다면 자기가 증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증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그렇죠? 이루신 그 일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도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하시는 거죠. 듣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까? 저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것이지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그렇죠? 사도들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붙잡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붙잡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가서 사도들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이 여기는 백성들이 그 나은 사람을 통해서 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가르치고 하는 데가 다 솔로몬 행각에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럼 성전에서는 지금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 있고 장로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럼 대제사장들은 지금도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이 그때도 그대로 있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만민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잖아요. 서기관들은요. 성전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 외식일. 그 다음에 장로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죠? 그럼 행각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5장 12절에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요.
왜 솔로몬 행각이 있을까요? 성전 안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을 말할 때는, 이삭을 말할 때는 갈라디아 4장 21절이죠. 약속을 따라 낳은 자죠. 그렇죠? 이삭과 같이 우리도 뭘 따라 낳습니까? 성령을 따라 낳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 솔로몬 행각을 말할 때는, 솔로몬을 말할 때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예표예요. 그럼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구약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요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신 3일 동안 일으키셨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제3일의 부활이죠. 이제 새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으면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본체는 누굽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몸의 머리에 붙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됐어요. 성전의 각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것을 봤는데 뭘 봤습니까? 행각에 모인 자들을 봤죠.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안진뱅이가 낳은 것을 보고서 심히 기이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1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들은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럼 이들은 이 안진뱅이 된 자가 당한 일을 보고 기이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기이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기이 여기는 자들에게, 그렇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권능이 많고 경건한 자들이구나. 경건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은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다 봤던 자들이에요. 그 소문을 다 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알아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모르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믿었으면 이들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신 거잖아요. 50일이니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지나고 40일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왔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 이루어진 일이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신 지 거의 2달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도 날마다 수가 더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3장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뭐 1년, 2년이 지나 먼 데를 말하는, 한 10년, 20년 지나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죠? 많아야 한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뭘 알았습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부활한 거는 몰라요. 아직 안 믿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 행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소경을 고치고 저는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22절 23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됐는데 뭐 때문에 소경과 귀머거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귀신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행했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한때 혹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방하잖아요.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저는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회방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죠.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이해는 그렇죠?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습니까? 죽지 않는 자입니까?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럼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서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예수가 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받아서 죽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가 율법을 범했고 안식일을 범했고 자칭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 자기 저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바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거의 2달이 안 돼서 그렇죠?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다시 나음을 이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경험한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던 자인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예수가 살았을 때 그 일을 했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새거 가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그런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심히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백성들이요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이 여겼다라고. 심히 기이 여겼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히 기이 여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살았을 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또 예수가 죽고 나서 거의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또 심히 기이 여기는 자들. 그렇다면 기이 여기란 말이니까 여기지 말란 말입니까? 왜 이들은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니까 기이 여기는 자가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걷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다는 것은, 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높이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중심을 알지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권능이 크고 이 사람들이 경건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들이 자기들을 주목했을 때, 맞아, 우리가 했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 라고 말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행하고 나면서 앉은 명이 된 자를 우리가 했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두 번째 베드로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2장과는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시편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하고 여기서 본문은 많이 달라요. 많이. (13절이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3장의 설교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 종 예수를 하나님이 뭐하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한번 보세요. 왜 하필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제가 원래 사도행전을 할 때는 좀 빨리빨리 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아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오후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23절 이하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돼요.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 그렇죠? 구약에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까? 부활을 알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말씀했죠. 그게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는데 무슨 언약을 믿었습니까? 무슨 언약을 믿었나요? 네? 로마서 1장 2절이잖아요. 복음. 네?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처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받았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9절이죠. 9절. 구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장막에 거하였죠. 그렇다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동일한 유업을 받았는데 유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유업에 우리말에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약속하신 자들이,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죠. 장막에.
그럼 장막에 거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바라보는 자로 살았어요. 그럼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16절이죠.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죠. 그럼 예비된 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우리를 아들이에요. 계시록 21장에 아들이 아들. 그럼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유업받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진 것이 아들의 것이잖아요. 영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까? 상 주심을 믿는 것이죠. 상 주심.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했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그 영광의 유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봤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럼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부활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요, 그 영광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종 예수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종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그 종을 말할 때에는 그 종은 뭐를 받는 종이었습니까? 고난받고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종이죠.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종이에요. 그럼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가 뭘 받았단 말입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종 예수를 고난받은 종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더듬이 있고 있습니까? 더듬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거죠. 받고 끝났습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 받은 후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셨죠.
그럼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럼 앉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요 그의 영광의 부활을 보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만 부활합니까? 우리의 영광의 부활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의 부활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밑에 쭉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가 고난받았다. 그리고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저를,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여기 부인했다는 말보다는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묻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그렇죠? 백성 앞에,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말하니까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까지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너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그들이잖아요. 기이 여기는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죽였어요. 사도행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대제사장만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대제사장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서기관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되니까, 너희가 그 구렬에 나아가는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기관의 교훈, 곧 7가지 화를 이루는 그 서기관의 외식하는 교훈을 받으니까 너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주를, 생명의 주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쫓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서 그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낫게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낳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낳는 것이죠. 그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그렇죠? 여기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그렇죠? 몸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생명길을 가는 온전한 상을 얻기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 된 자만 나았습니까? 너희도 그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것입니까? 믿으면 너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들은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해. 왜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겐 죄사함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없고 성령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이제 뭘 받으란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보이는 그림자인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음이 하나입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만큼 온전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만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율법 아래서 그림자를 따라 우로 치우치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들을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요 믿음의 주, 여기 생명의 주라고 말할 때 주는요 이 헬라에서 말하는 퀴리오스, 일반적으로는 거의 99%가 다 퀴리오스예요. 근데 성경에 딱 4군데만, 신약에 4군데만 퀴리오스가 아니라요 창시자, 시작자, 통치자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는 거기서 퀴리오스가 아니라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창시자예요, 창시자. 무슨 창시자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인도자와 명령자죠. 인도자.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약의 성전을 자기 몸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이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셔서 이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요 마음의 피를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명령자죠. 명령자. 인도자와 명령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생긴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단 말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제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기이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들도요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된 몸이, 우리의 삶이, 그럼 성전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그럼 우리가 뭘 따라 살 때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들음에서 왔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재리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거, 새하얘지는 거, 썩어지는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기는 자로.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이긴다는 의미는요,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된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기는 그 영광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이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이 말씀 들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